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거 개역성경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고쳐놨다는 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자, 성경은 누가 제일 먼저 고쳤다고요? 변개했다고요?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이 제일 먼저 변개한 거예요.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런 구절들을 다 고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3절. 이게 그냥 단순한 필사상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거 의도적 변개라니까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하고 믿는다는 얘기네요.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개정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뭐가 빠졌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이 말씀이 삭제되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고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그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대표적이죠. 여호와 증인이 대표적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 보세요. 개역 한국판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요, 그 꺽쇠 가로가 있어요. 꺽쇠 가로. 그 꺽쇠 가로라는 부분은요, 이 성경을 변경하는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은, 이 표현은 의심해 봐야 할 표현이다. 표시를 해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 표현은, 이 구절은 의심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꺽쇠 가로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꺽쇠 가로 처리한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6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51절 승천이죠. 아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인하는 구절들을 봤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장사와 부활, 이제는 승천까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실로 누가복음 24장 51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사도행전 1장에도 이 같은 그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승천이에요. 개역개정에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해놓고요. 꺽쇠 가로철이 있어요.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부분에 꺽쇠 가로철이 있어요. 꺽쇠 가로처리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꺽쇠 가로처리한 것은 항상 의심해 봐야 할 구절이다, 표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요 꺽쇠로 처리가 됐어요. 꺽쇠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다. 누군가가 첨가한 것이다. 이거예요. 첨가한 것이다. 그래서 의심해 봐야 한다. 근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 전에 주께서 7 마귀들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니라. 제일 먼저 나타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 내용이 쭉 20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19절부터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후 제 아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이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1장 3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죠. 사도는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는 아니고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의 동역자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영감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이 된 거고요.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해주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카여.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고위 관료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오 데오빌로요라고 친숙한 표현을 쓰고 있죠. 오 데오빌로요. 이미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 데오빌로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3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느니라. 근데 지금 많은 무한 증거들 이 말씀을 개역 개정에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고쳐버렸어요. 전혀 다르죠. 많은 무한 증거들. 무하다는 말이 뭐예요? 오류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하는 확실한, 물론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래 많은 무한 증거들이라는 표현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고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오류의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표현으로 약한 표현을 썼죠. 약한 표현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간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디도서 2장 13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력적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오리겐이 이런 구조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죠? 놔둘 리가 없어요. 어떻게 오리겐이 고쳤을까요? 이거 오리겐이 전부 이런 식으로 고친 거거든요. 먼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장도 이상해요. 문장도 이상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이 구절은 지금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상하게 성경을 고쳐놔 버렸어요.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영광이 나타나셨다 이런 식으로 변개했어요. 근데 이 구절이 가리키는 것은
영광스러운 나타나시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말씀하셔서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이제로 변개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은 이것을 이제로 변개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가지고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은 이제로 이렇게 고쳐버리면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서 또 증거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오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에는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감쪽같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은 구원은 왜 받고 교회는 왜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런 구조들이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못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714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정확하게 그 뜻을 계시해 주고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개역 개정에는요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처녀라고 한 그 말씀에 난해주라고 하죠. 난해주 번호를 딱 1로 해가지고 개역 성경 난해주에 뭐라고 됐냐면 젊은 여자가 잉태하였으니 이렇게 처리해 놨어요. 개역 성경에서 나나주는요 본문과 같은 의미를 지녔어요.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핵심 교리인데 성경은 분명히 한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과 새 번역은요 나네주에서 히브리어로 젊은 여자 또는 젊은 여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유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처녀가 젊은 여자 아니냐? 그런데 처녀라고 표현하는 거하고요 젊은 여인, 젊은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릅니다. 처녀와 젊은 여자, 젊은 여인 전혀 달라요. 그죠? 젊은 여자, 젊은 여인 이런 식으로 나나주에 그렇게 처녀라고 해놓고 젊은 여자가 잉태하였으니 이렇게 나나주에다가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처녀하고 젊은 여자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피의 속죄와 부활과 승천과 더 나아가서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의 근간이요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한국 김영 성경에는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누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요셉.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래서 첫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외에도 더 많은 아들들과 딸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첫"을 삭제시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 카톨릭의 교리를 옹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또 살펴봤죠. 여러 구절들을 봤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아들과 딸들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새와 야고보의 마리아,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그렇게 처리해 버리죠.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구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